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 우리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부활절은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으면 예수님의 성탄도 사실 축하할 의미가 없어지는 건데, 예수님의 이 부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천국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고, 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할 때 토요일날 안식일을 기억해서 토요일날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비둘기를 잡고 하면서 주 앞에 제사를 드려야만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산 제물이 되시고 또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죽임 당하신 이후, 그리고 부활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부활하신 날, 우리는 이 날을 기억하면서 주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을 흔히 작은 부활절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더라도 사도행전 20장에서 안식 후 첫날에 이렇게 모였다, 주간에 한 첫날에 모여서 떡을 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또 고린도전서 16장에서도 보면 매주 첫날에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린 이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예수님이 사망 것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생명의 주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그 믿음에서부터 시작된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구약시대 때 안식일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완성하시고 쉬셨기 때문에 그날을 구별하셨다면, 이제 우리가 주일을 지킨 것은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이루셨고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것, 이것을 기억해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린 겁니다. 이 주일 중에서 제일 큰 주일이 있다면 그날이 바로 이 부활절입니다. 그렇게 오늘 이 부활절 감사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 생명과 평강과 소망이 가득한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더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두고서 많은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기도 합니다. 많은 경우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더라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러 군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죽었던 아들을 살리는 그 이야기가 나오고, 또 엘리사도 이제 한 과부를, 아이를 살리는 그 이야기가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사야는 히스기야 왕이 죽게 되었을 때 그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그의 수명이 15년 더 연장되는 이런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고, 또 예수님에 의해서 살아난 사람들, 회당장 야이로의 딸, 12살 된 그 딸이 죽었다가 살아난 이야기,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이제 상녀를 메고 나가는데 주님이 그를 세우고 살려주신 이야기, 또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가 묻혀있는 무덤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라고 외치시면서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이제 이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을 살려준 이야기, 바울이 유두구라고 하는 청년을 살린 이야기들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 의해서 살아난 이 사람들에게 부활했다라고는 표현하지 않습니다. 부활했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시간이 지나서 그 사람들은 다시 죽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다시 죽게 되고, 그리고 또 그들에 대해서 다시 죽었다고 하는 거, 일단 이게 제일 크다 보니까, 또 누군가에 의해서 살아났다 보니까 그들에게는 부활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에게만 부활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고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셨고, 또 성경에서 표현한 대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다시 살아나신 이후에 다시 죽으신 것이 아니라 하늘로 올라가셨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거처를 마련하고 계신다라는 것, 이걸 우리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보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동틀 무렵에 이제 여인들이 예수님의 그 무덤에 찾아가고 있는 이 내용이 먼저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에서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다. 주님의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무덤에 다가와서 그 돌을 굴려내고 그 돌 위에 앉았다. 그 천사의 모습은 번개와 같았고 그의 옷은 눈과 같이 희었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명확하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천사가 동원되고 천사를 통해서 무덤 문이 열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제일 첫 번째 증인이 누구냐면 이 천사입니다. 천사가 무덤 문을 굴렸고 또 이 천사가 그곳에 있으면서 예수님의 부활하는 장면을 직접적으로 목격을 한 존재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여인들이 마가복음에서 보면 여인들이 무덤에 가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덤의 문이 닫혀 있는데 누가 이 무덤의 문을 열어줄 것인가 라고 하면서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무덤에 가게 됩니다. 아까 우리가 영상 봤을 때 제일 첫 장면에 보면 그 마당 같은 데 돌 큰 게 하나 이렇게 눕혀져 있었는데 그게 무덤의 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바위에 구멍을 뚫고 그것을 무덤을 삼는데 그 입구를 가로막기 위해서 상당히 큰 돌을 그 입구로 가로막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갔을 때 실질적으로 1세기경의 무덤이라고 하면서 길가에 있는 무덤을 하나 봤는데 그 지름은 한 1m 정도 되고 두께가 한 30에서 50cm 되는 그 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돌이 옆으로 굴려져 있고 무덤 안에 구덩이에 이렇게 파져 있는 그걸 봤는데 지나가면서 저 예수 무덤 아니야 라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나가요. 그런데 거기는 예수 무덤 자리는 아니고 일반적으로 사용했던 무덤들이 그런 형태로 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준 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곳에 왔을 때 이제 무덤 문이 열려져 있고 천사가 앉아 있는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두려워하는데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하는 말이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를 찾는 줄을 우리가 안다라고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지금 오늘 본문 6절에서 보면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다라고 하는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같은 말인데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살아있는 자를 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너무나도 명확한 사실이고 진리인데 이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으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보다 좀 뒤쪽에 보면 마태복음 28장 14절 이후에 있는 말씀을 잠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부터 보면요. 12절에 보면 대제사장들은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한 끝에 병사들에게 은돈을 많이 집어주고 말하였다. 예수의 제자들이 밤중에 와서 우리가 잠든 사이에 시체를 훔쳐갔다 하고 말하여라. 이 소문이 총독의 귀에 들어가게 되더라도 우리가 잘 말해서 너희에게 아무 해가 미치지 않게 해주겠다. 그들은 돈을 받고서 시키는 대로 하였다. 그리고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많은 돈을 병사들에게 주면서 이 병사들은 지금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기들이 지키고 있던 그 무덤에 여인들이 왔다 갔는데 무덤에 문이 열려 있었고 무덤은 비어 있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여인들을 통해 들으면서 이 사건, 부활 사건에 대한 것을 제사장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제사장들은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면은 자기들이 진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걸 무마시키기 위해서 많은 돈을 병사들에게 주면서 우리가 잠든 사이에 예수의 제자들이 와서 그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그렇게 소문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이 진짜 무덤 문을 열고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병정들이 잡힐 때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다 도망갔고 베드로는 끝까지 주님을 쫓아갔지만 멀찍이 쫓아가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자기 품에 아무리 칼을 가지고 있다 한들 그거 가지고 병사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 27장에서 보면
또 이 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각각 세상을 미혹하던 그 사람이 살아 있을 때 사흘 뒤에 자기가 살아날 것이라고 말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흘째 되는 날까지는 무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해 주십시오. 혹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가고서는 백성에게는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이번 속임수는 처음 것보다 더 나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경비병을 내줄 터이니 물러가서 제주껏 지키시오. 그들은 물러가서 그 돌을 봉인하고 경비병을 두어서 무덤을 단단히 지켰다라고 마태복음 27장 끝부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말들을 놓고 본다면 경비병들을 빌라도가 직접 파송해 준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그러면 이 경비병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비병들은 총독인 빌라도가 직접 보낸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경계를 잘못했다는 것 때문에 엄청난 문책을 받게 될 겁니다. 엄청난 문책을 받게 돼요. 그런데 지금 제사장들은 자기들이 은도를 많이 쥐어주면서 우리가 잠든 사이에 예수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소문을 퍼뜨리려고 하는 지금 이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무리 담대해도 군인들이 지금 몇 겹으로 이렇게 경비를 서고 있는데 그곳을 뚫고 지나간다. 이게 자체가 말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라 기절했다가 3일 만에 일어나서 무덤 문 열고 나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참 말이 안 되는 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서 6시간 동안 매달려 있었습니다. 근데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그 전날 밤부터 밤새 재판받고 신문받고 막 이러면서 체력적으로 고갈된 상태고, 그리고 십자가를 스스로가 짊어지고 갈 수 없을 만큼 몸이 많이 연약해진 상태입니다. 또 가면서 채찍질을 당하다 보니까 살점들이 막 뜯겨져 나가면서 피를 많이 쏟고 있었고, 또 십자가 못 박힐 때 양손과 양발에 대못 박히시면서 정맥과 동맥이 다 파열이 돼서 피를 엄청나게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가 이미 죽은 것을 병사들이 확인하고는 옆구리에다 창으로 찔러가지고 이 옆구리를 통해 물과 피가 다 쏟아졌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모습들이 뭐냐면 생물학적으로 절대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생물학적으로 볼 때 결코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모습까지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절했다고요? 만약 기절했다 치더라도 힘이 없는데 그 돌문을 어떻게 굴려내며 거기서 어떻게 빠져나온다는 말입니까?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정말 죽었기 때문에 다른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던 2명의 행악자는 그때까지 숨이 붙어 있다 보니까 마지막 고통을 주는 게 다리뼈를 꺾어버리는 거였습니다. 다리뼈를 꺾으면서 그 고통에 의해서 2 사람이 죽었지만 예수는 이미 죽은 것을 확인하고 옆구리에 창으로 찌르는 이 모습이었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하더라도 예수는 죽은 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 또 3번째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이론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너무 사모하는 사람들이 꿈을 꾸거나 환상을 본 거라는 거예요. 꿈을 꾸거나 환상을 봐서 예수님 부활했다고 떠들고 다닌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혹시 환상이 됐든 꿈이 됐든 한 사람이나 2 사람이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1-2 사람에게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쭉 읽어보면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또 여인들에게 나타나시고 12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500여 명이 보는 앞에서도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00여 명이 중에서 대다수는 일부는 죽고 일부는 아직도 살아있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인데, 그 500명 도대체 그 사람들은 누구냐 했을 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는 그 모습을 직접적으로 목격한 사람들이 500명이었을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최소한 120명은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하셨던 마지막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 받고 제자가 되고 정말 증인이 되는 그 모습들이었는데, 500여 명이 한꺼번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 이거는 환상이 될 수도 없고 꿈이 될 수도 없습니다. 실질적인 사건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 그리고 이 부활에 대해서
그 무엇보다도 확실한 증언이 있다면 그거는 예수님 제자들의 죽는 모습입니다. 만약에 이 오늘 본문 아까 제가 읽어드린 마태복음 28장의 표현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고 나서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만약 떠들었다고 한다 하더라도 죽음 앞에서까지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이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자기들이 지금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 이것 때문에 지금 죽임을 당하고 있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고 이 제자들이 진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면, 당신들 진짜 죽일 거야, 고통을 줄 거야 라고 할 때 전부 다 예수님은 살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 시체 훔쳐갔어요 라고 얘기를 했을 텐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 증언하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순교당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자기들이 목숨을 걸고서라도 틀림없는 사실이다 보니까 이들은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던 겁니다. 자, 다른 종교들은 어떤 걸 자랑하냐면 그 종교를 만든 창시자의 무덤을 자랑합니다. 불교에서는 그 사람이 죽고 나서 화장을 하고 나면 소위 살이라고 하는 게 몸에서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모든 사람에게서 살이가 나오는 게 아니라 소위 그 불공을 많이 드리고 내공이 있는 사람들한테서 살이가 나온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오래된 절들, 몇백 년 된 그 절들에 가면 그 절들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절에는 부처님의 사리가 몇 개가 있습니다 라고 그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죽은 그 시체, 무덤 또는 죽음의 흔적들을 자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유교의 창시자인 공자는 그 무덤이 어마어마하게 큰데 일부에서는 그 공자의 무덤이 태산이다라고 그렇게 알려지기도 합니다. 공자의 무덤이 태산이다라고 알려져요. 자, 그만큼 무덤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슬람교는 또 어때요? 마호멧의 그 무덤을, 탄생제와 무덤, 거기를 일평생 한 번 이상은 성지순례를 해야지만, 그것이 이제 메카라는 곳인데 그곳을 성지순례를 가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 합니다. 무덤을 자랑하고, 그리고 뭔가 그 시체에서 나온 사리 같은 걸 자랑하는 게 일반 종교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반면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의 그 무덤에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면 무덤이 비었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는 겁니다. 무덤에 시체가 남아있었다, 그 사리가 남아있다, 이런 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무덤이 비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무덤은 그냥 빈 무덤이다라고 하는 거, 이거를 우리는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말씀들이 하나 나오는데, 천사가 여인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들어가기 전에 3번에 걸쳐서 자신의 죽음과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보면 먼저 그 전에 장면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여러 이야기들을 쭉 해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21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게 첫 번째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증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태복음 17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1절 22절 말씀에서 22절에서 보면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이 손에 넘겨져, 계속 띄워주세요,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두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이 두 번째 말씀은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모습이 변화되시고 나서 하늘로부터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나서 예수님이 자신의 두 번째 죽음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신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마태복음 20장 17절, 마태복음 20장 17절 18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18절 말씀 없나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 그 부활도 3일 만에 살아날 것에 대한 것을 3번에 걸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들이 사실 없었던 겁니다. 여인들조차도 예수님의 시신에 방부제를 바르기 위해서, 모략 같은 그 방부제를 바르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간 거지, 예수님 부활하신다고 하니까 예수님 만나러 가자, 이게 아니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해서 천사가 증언하기를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무덤은 죽은 자가 있는 곳인데 예수님 여기 계시지 않다. 예수님은 살아나셨기 때문에 무덤에 계실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이거를 천사가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이 만나 주시는데 평안하냐라고 말씀하실 때 막달라 마리아는 처음에는 예수님이신 줄 못 알아봅니다. 예수님이신 줄 못 알아보고 동산직인 줄 알고 누가 우리 예수님의 시신을 옮겼습니까? 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가 살아났다. 그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한마디 말씀하시는데 고개를 돌리는 순간 예수님인 걸 알아보고는 예수님을 만지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직 내가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으니 나를 만지지 말아라고 하시면서 자신이 부활했다는 것을 보여주셨고, 그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갈릴리에서 내 제자들이 나를 만날 것이라고 하라라고 하는 이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천사도 이 여인들에게, 제자들에게 가서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올라가신다고 하니까 그곳에 올라가면, 갈릴리로 가면 너희가 다시 예수님을 만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천사가 또 전해주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동일하게 지금 본문 10절에서도 그때 예수께서 그 여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가서 나의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러면 거기에서 그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한 7번 정도 제자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7번 정도.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정말 부활했다고 하는 것, 의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확실한 믿음을 주시고 또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도록 그들을 다시 세우시는 이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요한복음 21장에 가서 보면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낙심한 채로 갈릴리로 갔는데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고 그 말에 그물을 내렸을 때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아 올리면서 요한이라고 한 제자가 예수님을 제일 먼저 알아봅니다. 주님이시다라고 외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 던지고 배에서 뛰어내려가지고 헤엄을 쳐서 먼저 물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모닥불을 피워놓고 고기 몇 마리, 생선 몇 마리를 이렇게 굽고 계시면서 잡은 생선 몇 마리 더 가지고 가라고 하면서 그거로 제자들과 식사를 나누시고, 또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3번에 걸쳐서 하시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고 자기의 사람들을 세우시되 바르게 세우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으면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겁니다. 오늘 새벽에 오셨던 분들 말씀 들으셨지만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앞에서 증거하는 이 말도 헛된 거고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또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이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사는 성도들은 예수님이 죽은 권세, 사망 권세 모두 다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고 우리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되셨다고 하는 것을 온전히 인정하는 믿음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요, 먼저는 예수님의 고난과 피 흘림, 죽음입니다. 그 다음 믿어야 되는 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인정한다면, 더 믿어야 된다면 그 부활에 우리가 참여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입니다.
지난 6주 동안 우리가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신 것부터 해서 고난 주간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이 있었던 행적들을 하나하나 살펴봤는데, 그 이유는 오늘 이 부활을 맞이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의 삶을 우리가 살펴봤던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예수님의 그 부활 온전히 인정하는 믿음 가지시고 정말 주님 사랑에 더 깊이 들어가고 날마다 부활의 생명력 있는 신앙 생활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누가 뭐라 하더라도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이분이 누구시냐,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이 인간의 세상에 개입하셨다 해서 인류의 역사가 기원 전, 기원 후로 나눠지는데, 기원 전을 예수님의 탄생년으로 거의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 탄생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죽으셨다가 살아나시고 부활하신 것, 이것이 너무나도 큰 소식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류 역사에 개입하신 그거를 기원전으로 잡자 해서 AD와 BC가 나눠져 있는 이 모습들을 우리가 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하신 이 말씀, 우리 예수님만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 맞이한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 예수님의 그 부활의 생명, 부활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